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만 같습니다. 어떨 때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신 요한일서 말씀을 몇 번이나 되뇌이면서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과연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죄를 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빠지기를 반복하고 또 회개를 반복하다가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고 타협한 채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절대로 죄값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죄인인 것만 같고 변화는 너무나 더딘 것 같을 때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입니다. 오늘 말씀 8장 1절이 예수 믿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예수님과 연합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천국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서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구별되시지만 분리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예수님도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건 단순히 우리가 마음이 기뻐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것은 우리 구원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한 번 짓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찔끔 주시고 또 우리가 죄 한 번 짓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찔끔 주시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3절을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죄의 벌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죄 사함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죄 사함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찔끔찔끔 받는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행위와 공로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죄사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죄 사함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 입니다. 2절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전에는 우리가 죄 짓다가 죄의 벌 죽음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히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법이 우리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모든 죄 용서받고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읽어보면 정말이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요구하시는 선함에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율법의 세부 조항을 다 알지 못해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수준의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율법의 저자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죄책감을 벗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변화가 너무 더딘 것 같아서 내 자신을 혐오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죄사함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죄사함은 영원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완전한 죄사함이 우리 모든 죄를 넘치도록 덮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순종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모든 가능성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주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죄사함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죄사함이 다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선한 양심을 주옵시고 죄가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앞길을 환히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시고 연약해진 건강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